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않고 오후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제1권사의 권사님들과 기도회를 마치고 청와대 관람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나들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기도를 하면서 또 함께 나들이를 하면서 권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모두 다 돌아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더 많이 기도로 쌓아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권사님들과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점점 회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교회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더 교제도 많이 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전도도 시작되었고 다시 기도 모임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회원 모임을 시작으로 전도 모임도 또한 기도의 모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안수 집사님 모임도 할 것이고 각 전도예배 모임도 할 것이고 또 부역과 부서들도 모임을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활기찬 우리 대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되어 더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더 믿음으로 더 함께 모여 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곧 모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곧 모입시다. 네, 곧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결정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부분에서 교회들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는 어떤 찬양을 주로 부를 것인가? 우리 교회 예배의 분위기는 경건과 거룩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성례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예배는 복음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이러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외적인 고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 간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 세련되어져 가는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속과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곧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또 온전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도 믿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예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 그 성경적인 믿음에는 최소한 세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확신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디펜스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과 그 언약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 성경에 대한 확신과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확신반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성경을 쓴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기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요한 요소, 믿음의 중요한 요소의 두 번째는 이제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심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 가운데 선포된 모든 것들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본문의 6절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곧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 사람은 생각과 사고가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삶이 바뀔 때까지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시간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설교가 길어서 목사님 제가 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설교가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문득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 스쳐갑니다. 혹시 내가 가스불을 잘 끄고 왔는지 생각하게 되고, 오늘 교회의 점심은 어떤 메뉴를 줄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반찬을 해줄까, 오후에 무엇을 할까, 외식을 할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것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러한 분주한 생각들로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을 자꾸 밀어내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의미 없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 없이 찬양하고 영혼 없이 예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과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잠시 스쳐가게 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 한 번의 예배라도 영혼 없이 믿음 없이 드리며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오늘은 1부 예배 받습니다. 2부 예배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는 보는 게 관람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스쳐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희생제물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때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희생제물의 피도 죄에 대해서 영원한 용서를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제사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선언과 공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음악입니까? 우리가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행하신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꼭 있어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은 다 잘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도 알지 못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히 들리진 않지만 저희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씻겨서 다시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비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약의 선진이었던 노아와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노아는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인간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그가 땅을 처음 밟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정착을 하지 못하는 나그네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제단 쌓기를 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 예배를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자기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았던 많은 선진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과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기도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구원의 감격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만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고난 주간에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격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있어야 하는 감격과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기초적이고 이 가장 확실한 진리를 믿는 믿음이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의 끝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천국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다른 요소를 더 염두에 하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좋은 화음과 좋은 사운드, 조명, 좋은 강대상, 좋은 환경,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배워야 믿음이 생깁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확신반 과정을 다 수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장로님 네 분이 흔쾌히 먼저 본인들이 이 확신반을 수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장로님 확신반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듣고 깨달아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훈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는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또한 권사님을 세우실 때 최소한의 기본 자격은 양육반, 제자반 2단계까지 수료하신 분들로
정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깊이 알아야 믿음의 본이 되실 수 있고 또한 교회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업하고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드릴 때 여러분 훈련의 과정에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먼저 하시는 분이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난주에 한 분이 제일 먼저 용감하게 양육반을 지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교회는 더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더 도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신앙의 기초와 또한 예배에 필요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집중하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또한 축원합니다.